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오늘 이 바이크라의 세 번째 파르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소제의 깊은 의미로 우리 가운데에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되는 오늘 이 7절의 말씀인데요. 사실 소제라고 하는 것은 고운 가루로 어떤 그 떡이나 과자를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러한 그 예물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제사 가운데 드려지는 희생의 예물, 또 하나님께 바쳐지는 이 예물에는 뭐 소나 양이나 염소와 같은 어떤 짐승의 이 도륙 제사가 그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제사이고 제사법의 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소제는 거기에 어찌 보면 그냥 이 합쳐서 흔히 말하는 플러스 알파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그러나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역동적인 제사인지를 오늘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시는데요. 사실 오늘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냄비에 담아서 소제를 드린다. 또 냄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담는 어떤 정체성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상태 그것을 이제 그 곡식을 담는 그릇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하는데요. 근데 오늘 여기선 냄비에다가 담아서 소제물을 드린다는 겁니다. 소제물의 어떤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그것을 담는 어떤 용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 냄비라고 하는 것을 마레셰트라고 하는데 이 마레셰트라고 하는 것은 넘치다, 용솟음치다 라고 하는 이렇게 분출되어 오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민하라고 하는 이 소제가 좀 어떤 정적인 제사이고 또 그냥 어떻게 보면 추가해서 드리는 그러한 예물, 짐승만 드리기는 좀 그러니까 곡식까지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드리는 이런 예물의 의미보다 훨씬 더 큰 또 훨씬 더 역동적인 그러한 제사인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소제는 수동적이거나 아니면 체념적이거나 정적인 그런 제사가 아니고 이게 자기 소멸이라고 하는 제사는 가장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제사여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열정, 내가 그 은혜와 사랑에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끌어오르는 것과 같은 그 마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분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되는 대로 마지 못해서 이런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 이렇게 이 냄비에 담겨진 것과 같은 어떤 열정입니다.
막 튀어오르고, 우리가 뭐 곡식들을 그 이 냄비 가운데서 이렇게 달아오르게 하면 막 팍팍팍팍 튀고, 뭐 그게 뭐 팝콘 그 만들듯이 그렇게 막 튀어오르는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나의 열정,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열정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침노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세례 요한의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셨죠. 그래서 이 소제는 피가 없는 제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와의 그런 마음과 성품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완전하게 드려지는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솔레트라고 하는 고운 가루, 그 껍질을 벗겨낸 그 고운 가루를 드리는 그러한 제사이고요. 또 거기에 기름을 섞어서 만드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함께 이와 같은 소제물로 빚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먼저는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되겠고요. 또 그 고운 가루에서 그냥 그쳐서는 안 되고, 그 자아의 파쇄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 또한 그것이 성령에 의해서 다시 빚어지는 것, 다시 재창조되는 것, 다시 또한 서로에게 연합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이 끓어 넘치는 이 열정의 그릇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이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죠. 기념한다, 자카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게 수컷이 되다, 또 기록하다, 또 새기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와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새겨지는 것, 우리 안에서 다시 드러나게 되는 것을 이제 기념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념한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과 꼭 같은 명령인 것이죠. 근데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보통 화제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번제물로 드릴 때 이걸 화제라고 하죠. 그런데 기념할 것을, 소제물 가운데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와의 생명으로 인쳐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단 위에서 또한 산 제물이 되는 그 역사하심을 이 소제물의 화제 속에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렇게 되어 있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남은 자가 남은 것과 연결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소제물 가운데 남은 것은 어떻게 하느냐, 다 버리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것은 남은 자들이기 때문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몸에 채워진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이냐면, 남은 것은 남은 자라고 할 때에 아론은 제사장이죠. 또 아들들은 아론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아들들이라고 하는 용어가 신약 성경에서도 아주 특별하게 쓰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되어 있죠. 그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냥 아들 한 분, 아들은 그냥 한 분이시고 예수님만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숭배의 대상으로서 예수아를 섬겼다라고 한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아들들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아께서 맏아들이시고 우리가 다 그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들들의 역사는 무엇일까요? 그 아들에게 역사하신, 또 아들이 이루신 일을 우리가 행하고 이루는 것이 그 아들들의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제사장들을 말할 때
제사장 한 명만 세우면 될 거 아닙니까? 어차피 뭐 다 들어가지도 않고 1년에 단 한 차례씩 한 명만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 한 명 세워도 큰 무리가 없었을 겁니다. 나머지는 뭐 레위인들이 돕자 이렇게 되면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오늘날의 뭐 카톨릭이든 기독교든 이러한 개념을 많이 갖고 있죠. 한 명 제사장에 대해서. 그러나 성경은 제사장을 그 한 명 세우는 이야기로 말씀을 하시지 않고 그 제사장 한 명과 아들들을 세우는 이야기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사실 아들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세워지는 것은 이미 세워졌죠.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와께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와가 대제사장이다, 그냥 구약의 모든 어떤 대제사장들의 이야기는 그 예수와에 대한 이야기다, 이걸로 끝마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아들들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 아들들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깊이 주목하고 또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거 토라의 말씀과 그대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용어가 그대로 쓰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주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홀리 홀리라고 쓰이는 이 지극히 코데시는 지성소의 레벨 가운데 있는 그러한 거룩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소제물에 남은 것이 그의 아들들에게 돌려졌을 때 이 말씀을 하시죠. 이게 가장 거룩한 것이고 이게 우리의 삶의 지성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나아갈 궁극적인 마지막 단계의 예배가 무엇이냐? 우리 처음에 뭐 기쁨으로, 구원의 기쁨으로 문에 들어와서 뜰에서 번제를 하고 회개하고 또 물두멍에 자신을 씻고 거기서 그냥 예배드리는 어떤 마당만 밟는, 그것도 사실 귀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 단계에서 안으로 더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소에서 말씀을 받고 이 메노라로 말미암아서 이 불빛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또 말씀을 먹게 되고 또 분향단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고요. 이런 사명들을 받죠. 그러나 더 나아가게 되는 일은 그리스도에 관한 일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그의 아들들이 되는 그 역사, 산 제물이 되는 역사, 그것이 가장 거룩하고 거룩한 것이다 라고 하는 지성소의 레벨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소제물을 그의 아들들에게로 돌릴지니, 아들들이 이걸 삼키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온 말씀,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하는 말씀과 그대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소제물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도 이 떡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지점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라고 하시는 이 약속이 성취되는 그러한 순간이죠. 그래서 작은 떡 하나를 받아먹는 어떤 예식으로만, 예식은 그것의 삶에 대한 고백입니다만 거기에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데 그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와의 삶을 나의 삶 속에 그리스도 예수와의 남은 고난을, 여기서 남은 소제물에 남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남은 고난을 나의 삶에 채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화제로 드려서, 적어도 화제로 드려서 산 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 무엇이냐면 누룩이나 꿀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뜻과
욕망,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성취에 대한 것이 이제 누룩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와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백성들에게 본디오 빌라도가 물어보죠. 너희가 원하는 게 뭐냐? 누구냐?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 이렇게 물어보죠. 바라바는 별명이고요. 바라바의 이름도 예수아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도 예수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아 이게 아주 독특한 표현인데 사실은 이것이 그냥 어떤 영적인 상징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라바는 부풀어 오르다라고 하는 누룩의 아람어입니다. 누룩을 예수아로 그렇게 부풀어 오르는 어떤 그런 삶을 그냥 예수 믿는 삶으로 너희가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와의 그 십자가의 길로 갈 거냐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묻고 계십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다른 사람들의 삶에, 바리새인들의 삶에만 들어가 있던 헤롯에게만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속성이에요. 어떻게 누룩 없이 빵을 만듭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다 누룩이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그걸 빼라는 말입니다. 원래는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누룩이 있죠. 누구 앞에서 뽐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머리 대고 싶고 이런 거 왜 없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나는 없다라고 말해도 어딘가에는 다 숨겨져 있는 겁니다. 내가 꾹꾹 눌렀을 뿐이죠.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또 주님의 눈으로 또 사람들에게서 비춰진 그러한 모습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그걸 계속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명령을 우리가 끝까지 움켜쥐고 있어야 됩니다. 누룩이 어디서 또 올라오네? 어딘가에 내가 다 치운 줄 알았는데 또 있네? 이걸 우리가 날마다 깨달아야만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람이 상황이 안 돼도 교만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무언가 부패되고 썩어가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순간 넘어지게 됩니다. 내가 온전히 섰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이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이것을 항상 우리 가운데 묻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꿀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누룩이 부풀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유혹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잠언 5장 3절에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꿀이 그 좋은 의미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만은 말씀이 꿀보다 답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일 때는 좋게 됩니다만은 또 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미혹적인 것. 그래서 내가 막 나의 어떤 욕망의 구미가 막 당기는 것, 그것이 이제 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을 제거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그 거창고등학교에 십계명, 거창고등학교도 이제 기독교적인 가치관 안에서 이렇게 이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그런 사명으로 세워지고 운영되고 있는 그런 학교죠. 근데 그 십계명 가운데에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라면 피하라라고 하는 그런 계명이 있더라고요. 굉장한 지혜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세상의 학교나 사람들이 공부 열심히 해야 돈 많이 번다.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너희 공부 열심히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주입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이상한 어떤 아주 천박한 자본주의의 노예로서 아이들을 이렇게 기르는 데에 저는 동의하지는 못하겠는데, 거창고등학교에서는 돈 많이 주는 직업은 되도록이면 피해라. 애써서 피하라. 이걸 10계명 안에 넣어놨다는 거예요.
대단한 지혜고 대단한 통찰입니다. 누구든 돈 많이 벌고 싶죠. 그런데 어디서 돈을 많이 주게 되면 모든 경우가 다 그렇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대부분 영혼까지 다 탈탈탈탈 털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공짜라고 하는 것이 없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가로 우리가 무엇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나의 삶을 많이 바꾸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이걸 아주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좋아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유혹될 수 있고요. 아니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단 걸 우리가 좋아하게 되죠. 근데 그걸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 명예, 내가 인정받는 것, 자아의 실현, 이걸 위해서 다들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돈도 모으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삶을 다시 정리하라는 겁니다. 꿀과 누룩이 없으면 빵을 먹는데 무슨 낙이 있을까요? 낙이 없죠. 이 성령이 주시는 또 다른 그 기쁨,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이 둘을 다 가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 앞에 소재로 드려진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열정을 드리고 또 누룩을 제거하고 또 꿀을 주의하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서 빼지 못할지니,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멜라흐라고 해서 이게 가루로 부서지다 녹다라고 하는 자기 소멸의 제사가 이 소재의 제사에서는 필수입니다. 이것이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고요. 이게 자기 십자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꿈을 꾸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이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녹여내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희생 없이 그냥 복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날에 되게 만연되어 있는 어떤 신앙의 모습이죠. 내가 희생당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방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곤 합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감정적으로든 아니면 재정적으로든 어떤 경우로든 그렇게 손해보려고 하는 것을 막 피하게 되는데요. 근데 자신을 녹여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맛을 내게 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있죠.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눴던 이 누가복음 14장의 이 수종병 들린 사람의 이야기와 연결되는 것이죠. 은혜가 내 안에서부터 이제 녹아 나가지 않으면 나는 이제 그때부터는 썩어가기 시작하는 것인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와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을 그냥 내 안에서만 간직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무언가를 그냥 받아가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내가 은혜 많이 받았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만족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어떻게 흘러가게 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우리가 고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게 나의 삶에서 그럼 녹여낼 수 있을까? 말씀을 이거 깨달았는데 말씀 깨달은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의 이 깊이나 진리라고 하는 것이 너무 재미도 있고 은혜도 되고 너무 좋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 토라를 공부하면서 그런 유익이 너무 많은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그럼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 거냐, 이렇게까지 많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열어주셨는데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거 말한 대로 살자니 참 이제부터는 문제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몫이기 때문에 전에는 몰라서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젠 다 알잖아요.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알고 한세 사람에 대해서도 알고 공동체 지체를 이루는 것, 유대인들 섬기는 것,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해야 될 일이 참 많겠는데 소금이 맛을 잃어가지고 돌덩이보다도 못한, 돌덩이는 어디서 그래도 뭐 건축물의 구조재라도 쓰이게 되는데 소금은 한번 맛을 잃으면 끝입니다. 버려진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게 되고, 또한 여기에서 아는 만큼, 깨달은 만큼, 부어주신 만큼, 은혜 받은 만큼 우리가 녹여내지 못하면 우리는 참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게 추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 내 안에서 삶으로서 녹여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 은혜가 내 안에서부터 흘러갈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멜라흐, 다 부서지고 다 녹아지고 다 용해돼서 나를 녹여서 주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12절과 14절의 말씀이 서로 상충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토라를 공부할 때 이것을 나누었습니다.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의 말씀에서는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첫 이삭을 드리면서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12절에 처음 익은 것은 그 화제로 제단에 올리지 말라고 말씀하시고요. 14절에 첫 이삭의 소재는 제단에 올려서 화제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둘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 이삭, 이 12절에 나오는 처음 익은 것으로는요, 이것은 그 레시트입니다. 우리가 뭐 베레시트 할 때 이 정말로 이 처음 나온 것, 이건 어떻게 보면 그 설익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무화과 나무에서도 이게 그 무화과 나무에 두 종류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나온 열매가 있고 그다음에 진짜 열매가 나중에 나오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요. 여기서 12절에서는 레시트라고 하는 말을 쓰고요. 14절에서는 비쿠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비쿠르라고 하는 것은 바카르, 곧 장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시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보리추수, 그러니까 우리가 6월절 경에 있는 어떤 보리추수에서 아직 진짜 열매가 나오기 전에, 진짜 주식이 나오기 전에 나오는 그런 첫 열매를 말하는 것이고요. 나중에 비쿠르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14절에 나오는 첫 열매는 정말로 첫 열매, 그러니까 미래 첫 열매를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열매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나오는 이 레시트는 하나님께 이 소재로 드릴 수는 있지만 화제로 드리지는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이것이 모세의 율법이고 이것이 그냥 혈통적인 이스라엘이고 이것이 이스라엘 없는 교회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졌지만은 그러나 완전하게 살라서 하나님께 향기가 완전하게, 이건 완전 연소됐다는 것이고요. 완전하게 다 드려지진 못했다는 거예요. 혈통적인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이고 이방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옛날에 유대인들이 그런 첫 번째 열매고 두 번째 열매가 진짜이기 때문에 교회가 진짜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오순절의 첫 이삭, 이 비쿠르라고 하는 거예요. 장자가 되고 또 그가 완전하게 살라진,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와의 그런 삶으로 연결되는 것을 주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이삭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첫 이삭을 볶아서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으라. 첫 이삭의 제사에서 특이한 점이 볶아서 찌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볶는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는 칼라라고 하는데요, 멸시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아마 가장 힘든 지점이 여기일 겁니다.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거예요. 멸시당하는 거예요. 다른 거 그냥 육체적으로 힘든 거 고난당하는 거 그런 거 우리가 잘 합니다만은 멸시당하는 데에 우리가 굉장히 약하죠. 내 자존심 못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지점까지 나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로 주께 드려지는 화제로 될 때는, 그러니까 그 전에 화제가 못 될 때, 그러니까 완전 연소가 안 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멸시받는 걸 싫어한다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손해 보는 거 싫어하고요. 전도 안 하잖아요, 우리가. 전도하게 되면 갑자기 이제 그 갑을 관계가 돼가지고요. 그냥 전에는 뭐 그냥 나 예수 믿어요. 교회 나가야 돼요. 뭐 이 정도의 선에서 우리가 그쳤을 때는 뭐를 이렇게 사정을 하거나 뭘 부탁을 하거나 이런 측면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크게 뭐 의뢰 관계가 아니게 됩니다만은 전도를 하든 선교를 하든 뭐 연합을 하든 우리가 제일 힘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것. 이걸 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멸시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나도 멸시당하겠다라고 하는 이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멸시당하거든 어디 가서 무시당하거든 감사해야죠. 아, 이제 예수님의 삶이 드디어 내 안에도 새겨지는군요. 내 안에도 기념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멸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을 또한 우리가 감사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볶아서 찌은 것으로. 그래서 그 멸시를 통해서 여기서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게레스라고 해서 껍질을 벗긴다는 뜻입니다. 멸시를 받아서 껍질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그 껍질을 벗기려고 요구하였으나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고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만을 기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가 예수와를 3번 부인한 것은 자기 자신의 일생일대의 치욕이고 가장 큰 멸시입니다. 또한 그게 계속해서 회자되는 것 자체도 얼마나 큰 어떤 이 모욕감을 느꼈을까요? 예수님 3번 부인한 자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그것이 베드로의 껍질을 깨게 했습니다. 전에 처음에는 좀 설익어서 열심은 있었지만 십자가를 거부하고 십자가로 나아가는 예수와를 만류하고 그랬던 이 베드로가 이제는 드디어 그 껍질을 벗은 그러한 완전한 소재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것이 바로 볶아서 찌은 것으로 소재물을 드리라라고 하는 이러한 제물됨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와 같이 다루고 또 이와 같이 드리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거룩한 소재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